다니엘서 2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의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신년 2026년이 된 지 4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와, 너무 빨리 가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강해를 쭉 해오다가 이제 2026년도 신년 들어오면서 주제 설교를 몇 번 했는데요. 그것은 교회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교회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 비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좀 몇 주간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바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교회를 가족처럼 느낄까요? 어쩌면 우리가 주일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의 주중에는 서로 연락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난주 메시지가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족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우리가 서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공동체, 이 명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교회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공동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요, 특히 저는요,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2026년도 가운데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가지고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려고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올해는 무엇을 더 잘할까?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잘할까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로 살 것이냐, 이런 고민입니다. 그러다가 요즘엔 주중에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가운데 특히나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바벨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현실 세계입니다. 세속적이기도 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 바벨론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탄의 조종으로 인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속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면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런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내 꿈을 해석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죠. 이 꿈의 내용을 자세히 보기 전에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받고.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지 막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의 배경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BC 605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약 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거죠. 당시 바벨론은 제국주의로 전성기를 막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책에는 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 배우는데요. 이 바벨로니아 왕국이 바로 성경 용어로는 바벨론이죠. 이때 등장하는 바벨론의 왕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요, 성경에 아수르로 불리는 아시리아 왕국을 완전히 몰락시키고요, 이집트 지역까지 제압했던 당대 최강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리아도 만만치 않은 그런 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완전히 제압했던 바벨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이나 경제력뿐만 아니라 건축술도 발달하고 그리고 종교 점성술 다 엄청난 발전을 이룬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당대 세계의 중심이었죠. 그러니 우리가 만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의 그 관점으로 이 제국을 바라보면 이 제국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정말 최고의 강대국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더 이상 완벽한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어떤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뭔가 미래의 일들을 말해주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우리 말로 말하면 꿈을 꾸고 났는데 좀 개운하지 않는 거예요. 꿈자리가 뒤숭숭한 겁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고, 이거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번민이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모든 꿈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의미 있는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세속적인 나라로 대변되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고성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과연 이 꿈이 무슨 뜻일까? 너무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2절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릅니다. 온갖 마술적인 주술을 하는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 그냥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여라. 꿈의 내용은 말하지도 않고 꿈의 무슨 내용인지도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알아맞히고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도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꿈을 말씀하소서,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얘기를 하니까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꿈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9절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자, 왕도 이 술사들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려고 부른 사람들조차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윽박지릅니다. 아니 이것도 모르냐고, 다 죽이라고. 12절 보세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여러분 이게 떼쓴다고 될 일일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여기에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요, 그 어떤 잘못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날벼락도 입은 수지에 갑자기 죽게 생겼습니다. 지혜자라고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사실 이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엘리트였어요. 이스라엘에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점령을 하고 포로를 끌어올 때에 이 사람들은 특별히 노역시키지 않고 궁중에서 따로 교육을 받으려고 나라의 재원으로 삼으려고 훈련시키는 중이었습니다. 1장에 나와요. 3절과 4절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것 때문에, 이 정책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아주 특별히 선발되어서 특별히 케어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왕이 똑똑하다고 모인 이 집단 다 처형해. 왜 이것도 하나 다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막 폭군처럼 나오는 거죠. 날벼락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죠? 우선 왕에게 가서 시간을 좀 구한 다음에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공동체 친구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니엘은 소신 없이 남의 의견에 동조하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거를 부화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마음을 탁 잡아요.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로 갑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재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98년 한국 IMF 때 기억나세요?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요. 당시 뉴스를 보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엄청난 빚에 감당할 수 없어서 한강다리에서 투신자살한 사람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일구어온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지만요, 영주권 없이 살다가 숨이 막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목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배신당하는 사건, 사기 맞는 사건 얼마나 많습니다. 갑자기 범죄의 타겟이 되어서 범죄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한치 앞을 볼 수도 없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막막해서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올 때에 바로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루는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의 남편께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는 그런 장례식이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한국에 있는 남동생 부르고 한국에 살던 아들 불러서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오신 그 남동생하고 그 권사님의 아들은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잠깐 여행을 다녀오겠다라면서 두 분이서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갑자기 음식을 먹고 알러지 반응으로 숨이 막혀서 코마 상태가 됩니다. 아들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5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병원 신방을 갔는데 남편 장례 치른 지 일주일 만에 아들이 식물 인간으로 뇌사 상태인 아들을 바라보는 권사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권사님의 손을 꽉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지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권사님의 구역 식구들이 지금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에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죽을 위기에 당했을 때 공동체에게 가서 같이 알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년 예배 때, 신년 특세 때 봤던 에스더를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작정하고 공동체에게 알리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자신도 청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라고요. 이것이.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함께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합심하여 구하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전투 기억나세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손 올리면 승리하고 내리면 지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 중심으로 목회 방향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장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2주일 만에 모여서 다 풀어놓고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물론 교제도 하고 자기 삶도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닙니다. 메인은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잡담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 목장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목장 가면 나누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간다, 이 의식이 딱 있어야 돼요. 목장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밖에 해결점이 없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하는 공동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이 부분, 은밀한 것이 보였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과연 이 은밀한 것이 뭘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은밀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그 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 꿈과는 다른 성격이에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고 그 꿈을 단편적이고 희미하게 무의식적으로 꿈을 꾸었지만 다니엘의 환상은 달라요. 기도하는 중에, 즉 의식을 가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전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습니다. 22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깊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다니엘서가 쓰여진 거거든요. 과연 이 꿈이 어떤 내용이며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2장 31절에서부터 45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것을 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보십시오. 머리에는 순금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입니다. 발은 새와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양의 신상이 딱 서 있는데 이 신상은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두려운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이 그림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한 미래가 어떤 미래예요? 금머리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38절에 나와요. 은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과 메데 제국을 의미하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은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고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이 이제 분열하면서 여러 나라로 왕국들,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모든 나라들 이렇게 의미하는 건데 그 의미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뭐예요? 그 이후에 생기는 태산이에요. 태산. 이 돌과 태산,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태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된다라고 예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44절을 보십시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반석과 같은 고백인데,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결국 모든 열강, 모든 제국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다라는 뜻.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나라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태산처럼 커질 거라는 이야기. 바로 이 그림이 복음의 확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그 복음이 태산처럼 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자신만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불신자인 느부갓네살 왕, 세속의 상징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신비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반응이 어때요?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절대로 몰랐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신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아졌다라는 사실. 그 환상 속의 태산처럼 실제로 복음이 세계 방방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환상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풀무불에 시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이언스 된 사자굴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일을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왕 앞에서 하나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공동체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듣고 자세하게 보고 만진 바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전해야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불붙는 마음, 골수에 사무친대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대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만 급급하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울게 만드시고 나를 무너뜨린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풍성한 음식이 있다면 나눠줘야죠. 그리고 저기에 가면 평생 맛있는 음식 공짜로 준다고,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죠. 어떻게 나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같이 살아야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는 기도를 같이 하고 같이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외침을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교회 공동체의 방향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태신자, 전도 대상자 마음 품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 꼭 전도하리라 작정하십시오.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영혼을 덮게 만들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 외면치 않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